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제 듣고 실행하는 거 말고 말을 하고 실행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이제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반거로 1번 보면은 만일 내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성경 구절 안 읽었네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인용해 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데, 듣기만 하면 속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닌데 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되지 않았는데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많이 들어서, 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됩니다. 말을 해도 행하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설교자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을 해도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말 한 것 자체가 다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다 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도 헛된 말을 하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려서 항상 올바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 많이 했어요. 일단 뭐 설교를 통해서나 뭐 권면을 통해서나 올바른 말씀 많이 했어요. 100마디의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서 나쁜 말을 했어요. 좋은 말 100마디에 나쁜 말 1마디 했어요. 그러면 좋은 말 한 이것이 다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설명에 좀 오해가 있을 텐데, 이 말은 좋은 말 한 것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좋은 말 들은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지만 헛된 말을 한 것 때문에 나의 경건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뭐라 해야 될까, 좀 사사로운 분위기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추악한 말을 했다. 그럼 그때 그 추악한 말을 한번 들은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는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헛된 말을 하면은 나의 경건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한 거. 여기 지금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경건한 말을 한 거.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든지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 사람이 추악한 말, 좀 속된 표현을 음담패설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그 말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경건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한 가지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속된 표현인데 좋을지 모르겠으나 뻥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건한 얘기를 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실행도 할 수 없는 자기 그 과장해서 막 얘기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뻥치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면은 실행을 못 하잖아요. 말은 해놓고 자기가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건이 헛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악한 말을 해도 헛되게지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말을 해 재갈을 물려서 정말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교만하게 헛소리를 하다가는 경건이 헛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듣고도 행해야 되고 말을 하고도 행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아니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뭐 목사라든가 뭐 구역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니고 가정으로 가면 누가 될까요? 주로 부모님이 될 위험성이 많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못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하지 않거나, 좋은 얘기를 하고도 다른 시간에 나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이 다 부족한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실행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참 경건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5번입니다. 5번에 반괄호 1번 참 경건. 참 경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사랑과 거룩이에요. 참 경건은 사랑과 거룩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은 이런 뜻이죠.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또 이렇게 돼 있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두 가지 모습, 본문이 가르치는 경건의 두 가지 모습은 뭡니까? 사랑과 거룩함, 성도다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이에요. 자, 그런데 참 경건은 아까 말한 대로 말만 하는 것으로 참 경건이 되는 게 아니죠. 실행해야 참 경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해야 참 경건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더 발전합니다. 야고보서에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의 요절이라 그러는 것이 뭐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잖아요. 2장 26절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장에서 그게 더 발달해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2장에서 더 발전하게 되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말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들은 사람은 실망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 들은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막 말씀하셔서 정말 좋은 말씀이다. 나도 꼭 그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권사님이 그것과 전혀 엉뚱하게 생활하면은 들은 사람, 신앙생활 얼마 안 돼서 권사님에게 막 배우고 하던 들은 사람은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낙심하고. 그래서 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고 들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 경건과 굉장히 거리가 먼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물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말의 시험인데 말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지난주에 강조한 거는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건 이제 아시는 거죠. 거기 하나에 덧붙이면 오늘 배운 건 뭐예요? 말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지난주에는 말은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고 오늘 배운 거는 말에 대한 시험에서 오늘 배운 거는 실행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천천히 하고 남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남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할 뿐 아니라 말을 했다 하면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의 시험에 들지 않는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게 지금 반괄호 3번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반괄호 4번 보면은요. 실행해야 하는 말씀은 이게 참 경건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행해야 될 참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을 실행해야 된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시다 라고 말했으면은 내가 그걸 실행을 해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게 뭘까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려면은 돈을 써야죠. 돈을 쓰려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처음에 배운 재물 시험과 연결되는 겁니다. 말에서 참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은 경건의 말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살려면은 재물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탐욕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사치를 추구하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는 조금 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의 시험이에요. 여기 지금 말의 시험은 지금 야고보서가 재물과 말의 시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눈치채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말이에요. 가난해서 괄시를 받았다든가
권력이 없어서 괄시를 받았다든가 가진 게 없어서 괄시를 받았다든가 말로 무시당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려면은 재물도 써야 됩니다. 재물의 시험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것이 말의 시험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피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재물로는 도와주는데 말로는 무시하는 경우. 짐작이 됩니까?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나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어렵구나 하고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 사람의 자존심 전혀 상하지 않게 그 사람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자꾸 티내고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면서 받게끔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말의 시험거리와 이웃을 사랑할 때 재물을 희생하는 시험거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잘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진짜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와줘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시험과 말의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어떨까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재물의 시험과 말의 시험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속에 물드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세속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거룩한 겁니다. 세속과 다른 거는 뭐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세속적이라는 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속과 반대되는 말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모습이 다 물질의 쾌락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빠지지 않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쾌락이나 사치와 방탕이나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사치와 방탕, 쾌락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이겨내려면은 재물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더 사치스럽게 쓰고 싶은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세속에 물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 얘기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세속적인 모습이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뭐 세속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형태에 있어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말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 죄악된 모습이 굉장히 쉽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데 세속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먼저 나타나는 건 마음으로부터 나타나겠지만 그 마음이 표현될 때 그래서 어느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지 거룩한 교회가 아닌지 알려면은 성도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형식적으로 이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거룩하게 한 거 말고 평소에 성도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볼 때 그 말이 말에 세속적인 용어나 세속적인 농담이 자꾸 나오면은 세속에 좀 물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건의 두 가지 모습을 나눴잖아요. 사랑, 거룩. 사랑도 시험거리가 되기 쉬운 것이 재물과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이 되는 것도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 역시 재물과 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과 말에 대한 시험을 야고보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반괄호 2번 보면은 세속적인 모습이 말로 쉽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추한 언행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의 시험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추한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나는 우리가 뭐 거룩한 척하지 맙시다. 그냥 솔직하게 뭐 속으로는 나쁜 생각 다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외식이야.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자.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세속적인 말을 막 하잖아요.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게 아니고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무절제한 거예요. 아니, 속에 사람들이 다 나쁜 생각 가지고 있죠. 나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그러면. 속에 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나쁜 생각을 다 얘기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속에 나쁜 생각이 있어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을 절제하고 그러면은 위선자라 그러고 나쁜 얘기를 다 하는 것이지 솔직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솔직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선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나는 악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경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경건을 위해서 최대한 절제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에 대한 시험거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들입니다.